야고보서 2장 13절 우리 두 버전인데 하나는 옛날 거 하나는 요즘 거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세리와 주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한 자리에 앉아 식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이 말씀은 원래 구약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들이었는데도 이 선지자 호세아의 예언을, 그 말씀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긍휼이다. 불쌍히 여기고 안 되게 여기는 마음이지 제사, 종교적 행위나 행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바리새인들이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보다 긍휼이다. 이 말씀의 뜻을 배워라 하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긍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배우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지만 특히 야고보서에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이 나오는데 그 문장 스타일까지도 비슷한 그러한 구절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 가운데 나오시는 말씀,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아니지, 그것은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이고, 예수님 산상수훈의 말씀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예수님의 두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도도 심판을 받습니다. 영원히 멸망하는 영벌의 심판은 아니지만 분명히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 2장 13절 바로 전 12절에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텐데 하나님 앞에서 긍휼 없는 엄격한 심판을 받는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법정에 가면 좀 무서워요. 법정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작년에 갔었는데 무슨 원고 피고는 아니고 배심원으로 간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건물 입구부터 굉장히 엄합니다. 법정 안에 들어갈 때 더 엄합니다. 배심원 자리에 앉기까지 굉장히 엄해요. 그 모든 일을 처리하고 진행하는 것이 아주 엄격하고 좀 무섭습니다. 그 저지 재판관에게는 뭔가 위험이 있어, 어떤 포스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이 그렇다면은 거룩하신 공의의 하나님의 심판 얼마나 엄중하고 또 죄인에게는 얼마나 두려운 것이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도 무섭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잣대로 심판받기를
원하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긍휼 없는 심판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땅에서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을 받는다. 반대로 이 땅에서 긍휼을 베푼 사람은 긍휼의 심판을 받는다. 자비와 용서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우리가 긍휼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듯이 믿는 자에게 또 다른 종류의 심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그냥 넘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홀히 하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내가 왜 긍휼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좀 더 진지하게 듣지 못했을까? 왜 좀 더 그렇게 살지 못했을까? 그렇게 후회하면 안 되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인데 이 긍휼의 마음을 더 알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더 품기를 바랍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이 말이 표현이 어렵습니다. 긍휼, 영어로 mercy 또는 compassion, 긍휼은 그 처지를 이해하고 동정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엾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심판, judgment, 심판은 그 의미의 폭이 넓은데 분별하고 평가하는 것,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정죄하고 벌하는 것, 그 바로 전 구절의 심판, 다 같은 의미, 다 의미합니다. 이기고 자랑한다 또는 이긴다, 영어로 triumph over라는 말은 우세하다, 더 힘이 있다, 더 파워풀하다, 더 영향력이 있다, 승리해서 자랑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Mercy triumphs over judgment. 무슨 뜻입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두 가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요, 이 뜻은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이 뜻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긍휼이 지배한다. Mercy prevails. 긍휼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가장 중요하고 또 그것으로 이루어진다 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판단보다 우세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는 여러분과 제가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습니다. 그 죄값을 다 갚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야고보 사도는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긍휼은 판단과 공의보다 우세하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공의만으로 우리에게 대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거룩한 자리에 나올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면 감히 어떻게 우리의 더러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를 수 있겠습니까? 시편 25편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영원부터 있었다. 우리 인간이 생기기 전,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도 전, 이 땅과 하늘이 생기기도 전에, 아니 죄가 들어오기도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긍휼은 있었다. 원래 긍휼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읽고 외웠지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진정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제사 등의 종교 활동은 많이 했지만 하나님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긍휼을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긍휼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신 주님이셨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체휼한다. 부정의 부정, 강력한 긍정이죠. 우리를 굉장히 체휼한다. 체휼이 무슨 뜻이에요? 몸체자, 불쌍히 여길 쉴자입니다. 몸으로 긍휼히 여긴다. 몸소 경험하는 것을 체험이라고 합니다. 몸소 경험하여 깨닫는 것을 체득이라고 합니다. 몸소 긍휼히 여기는 것을 체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실제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고, 또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것이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라는 뜻입니다. 또한 두 번째,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긍휼이 prevail, 우세하였듯이 우리와 우리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긍휼이 우세하다라는 뜻입니다. 형제 간에, 교우들 간에 더 힘이 있고 더 영향력이 있고 결국 이기는 것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분별과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다라는 뜻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죄를 알게 하셨고, 또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그 속에 양심을 두셔서 율법의 행위를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다 알아요. 더욱이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각자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판단과 정죄보다는 긍휼의 마음이 더 효과적입니다. 혹시 이전에 몰랐던 바른 길을 새롭게 시시비비를 통해서 깨달았다 하더라도 실제 그 길로 행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지식과 판단은 남을 승복시킬 수는 있을지언정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지는 못합니다. 바른 길로 행할 수 있는 힘을 결코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은 감동시켜요.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 판단보다 더 파워풀하다, 더 우세하다 말씀합니다. 긍휼이 맞는 판단보다 더 파워풀할 뿐만이 아니라 더 스마트합니다. 더 지혜로워요. 여러분,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은 별로 지식이 없고 배우지 못한 시골 할머니에게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성적이지 못하고 논리적이지 못한 감성적이고 인정 많은 사람들의 모습 같습니다. 똑똑하고 냉철한 이성의 사람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긍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은, 이 진정한 사랑은 곧 긍휼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긍휼의 마음이 풍성해져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기를 바란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많은 학문과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이 풍성해질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마음에 풍성해질 때, 그때 비로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은 지식이 부족하고 판단력이 부족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하며 가장 지혜롭게 하고 지식 있게 하는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세상에서 나고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며 삽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남자분들은 얘기하다 보면은 전부 다들 경제학 박사, 정치학 박사, 공학 박사 막 이런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잘들 알아요. 옛날에는 그런 걸 못 느꼈어요. 한 십몇 년 전에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요즘은 얘기하다 보면은 다들 박사님들 같아요. 얼마나 지식과 정보가 풍부한지.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지식과 정보에 접하며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현대인들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정보에 따라서 판단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논쟁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점점 그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세대는 아닌가. 그래서 말세에, 디모데후서 3장 3절의 말씀이죠. 말세에는 사람들이 무정해진다. 그 무정한 것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건 아닙니까? 무정해진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내외에 갈등과 분쟁이 많이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세력 싸움일 수도 있고, 교회 재산 때문일 수도 있고, 고상하게 교리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포괄적으로는, 근본적으로는 결국 긍휼히 여기는 마음보다 판단하는 마음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 판단이 서로 간에 비난으로 발전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를 마귀라고 부르는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이든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가엾이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없어진다면 여지 없습니다. 서로 지식으로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렇게 됩니다. 싸웁니다. 갈라집니다. 혹 싸우고 갈라지지 않는다면 그저 냉랭하게 형식과 조직으로 돌아가는 세상의 모임, 종교적인 껍데기 모임이 되고 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이렇게 모임은 싸우기를 잘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믿고 싶지는 않아요.
우리 조선시대 특별히 그 후반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파벌과 싸움, 그 당파 싸움, 물론 식민지 사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여튼 많이 싸우고 갈라지고 했던 우리 한국의 역사입니다. 조선시대 들어오자마자 동인, 서인, 어렸을 적에 배웠죠. 남인, 북인, 노론, 소론, 동서남북으로 갈라지고 노론, 소론이 뭔지 모르겠지만 노소로 갈라지고 얼마나 갈라진지 몰라요. 싸우다가 한 편이 이제 무너지고 한 편이 승리를 하면은 또 그 편 내에서 또 싸워요. 또 갈라져요. 그래서 또 갈라지고. 그래서 그 임진왜란 이야기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그 당파 싸움에 휩쓸려 가지고 억울하게 유배되고 그 왜구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그런 역사를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날의 한국 정치도 그렇다고 사람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국 장자교단이라고 자부하는 장로교, 그 수많은 당쟁으로 얼마나 많은 교단으로 갈라졌습니까? 100개도 넘을 거예요, 아마 지금. 좋은 목적을 위해서 건설적으로 갈라진 교단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99%다 서로 싸워서 자기네들이 옳다, 또 자기네들의 이권을 위해서 싸워서 갈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만일 서로 물고 뜯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우리 한국 사회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서로 판단하고 서로 비난하고 서로 정죄하다가 서로 멸망할까 봐, 피차 멸망할까 봐 두렵습니다. 여러분, 사회는 그렇다 치고 우리 교회가 자기 판단과 공의를 앞세우다가 긍휼을 잃을까 봐 두렵습니다. 긍휼을 앞세우다가 공의를 잃을 염려는 없다고 생각해요. 반대로.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참 긍휼은 공의를 이긴다 했기 때문입니다. 긍휼을 앞세우다가 공의를 잃을 염려는 없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조심하시기를, 내가 판단과 공의를, 지식을 앞세우다가 긍휼을 잊어버릴 염려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교 지도자들과 자주 부딪혔는데 그 부딪힌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그 이전에 자꾸 부딪혔어요. 그 부딪힌 이유가 딴 것이 아닙니다. 주로 안식일에 병 고쳐주시고 안식일에 이적을 행하셔서 바리새인들과 충돌했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유대교의 율법과 관습을 어긴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긍휼과 약하고 아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셨는데 그 예수님의 긍휼과 긍휼 없는 유대교의 마찰이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긍휼이 없으면 종교적 교리와 전통에 빠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던 바리새인이 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교회의 형제자매를, 이웃의 사람들을 그렇게 율법적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각자 돌이켜보고 반성해야 할 줄로 압니다. 물론 하나님의 공의는 중요합니다. 올바른 분별과 판단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의 집을 세우는 튼튼한 기둥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긍휼은 그 기둥과 집을 바치는 토대가, 반석이 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긍휼의 바탕이 없으면 바른 지식과 바른 공의라 할지라도 결국은 나중에는 아집과 편견으로 기울게 되어 있고 비난과 싸움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모든 인간은 결국 아담의 후손으로 자기 중심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기본 바탕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이 긍휼의 기본 위에 바른 지식과 분별이 있을 때에 가장
가장 선한 것을 아는 바른 지식, 바른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의 마음과 상관이 없는 지식은, 긍휼의 마음과 상관이 없는 판단은 야고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이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긍휼의 마음과 상관이 없는 지식과 판단은,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기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이다. 아무리 책을 많이 읽고 학식을 쌓은 지식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냉철한 이성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리 분별이 올바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근본 바탕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없다면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에 속아서 우리의 조상 아담과 이브가 죄짓고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하나가 되었다. 선악을 알게 되었어요. 지혜가 생겼어요. 지식이 생겼어요. 판단, 공의 알아요. 알면 뭐합니까? 행하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그러한 지혜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무엇보다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긍휼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종의 비유가 있죠. 어떤 왕에게 그의 종이 큰 돈 100만 불을 빚을 졌습니다. 갚을 길이 막막합니다. 이 종을 불쌍히 여긴 왕이 그 큰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 종이, 그 탕감받은 종이 집으로 가다가 이번에 자기에게 돈 100불 빌린 친구를 만났습니다. 이 친구의 멱살을 잡고 다그칩니다. 구간 돈을 당장 내놓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감옥에 보내겠다. 이 모습을 민망히 여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이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내 형제를, 내 교회 형제 자매를, 내 이웃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과 제가 긍휼히 여기는 것, 판단도 있고 분별도 있고 지식도 공의도 있지만 그 바탕에 먼저 긍휼히 여기는 것, 그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움직이는 여러분 마음의 기본 정서가 무엇입니까? 공의입니까? 판단입니까? 시시비비입니까? 지식입니까?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필요한, 가장 기본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래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서로 긍휼을 베푸십시오.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과 긍휼을 베푸셨기에 저희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판단과 공의로 우리들이 올바라질 수 없음을 고백하고 서로서로 감싸며 덮어지며 긍휼히 여기는 그 가운데 가장 선한 가장 좋은 것을 얻는 저희 스만 교회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